로마서 11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하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읽으면 요 말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 말씀만 보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끊어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다 연결을 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한 부분만 뽑아서 자기한테 다 연결하면 새로운 말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엉터리 해석이 되어지고 그 엉터리 해석이 결국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단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자세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 버렸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이 쓰난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바울 자신도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느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제 여기까지 읽어버리면 이제 해석이 달라져요. 여기까지 읽으면. 그러면 이 말은 앞에 그 말은 뭐냐? 그 7,000명의 남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 이거죠. 남아있는 사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는데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잖아요. 갈멜산에서 일어난 사건.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제단한테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였는데 이제는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막 하면서 군대를 풀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이 이스라엘에 이제 나밖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데려가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놨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7,000명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멸망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놓은 선택받은 사람 7,000명이 있었다 이게. 그 외에는 다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 엄청난 곡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열집하기 때문에 수백만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남은 자는 7천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이해를 못하면 신약 성경을 푸는데 엉터리 없는 해석을 해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더 읽어볼게요. 그런즉 5절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지금 바울 시대에도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7,000명을 남기듯이 남겨놓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 중에 하나도 나다. 이게 나 같은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 내가 나 같은 사람.
남아있다 이거지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그렇게 남은 사람들은 다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은혜로 다 남겨둔 사람들, 믿음을 잃지 않게 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다 남겨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절,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 구원받는 거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7,000명 택하심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끝부분까지 다 흐르고 있어요. 더 한 다음에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8번,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예수님도 이 말 했죠?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깨달감이라 밀어나겠다 이게요. 어둡게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 기록됐다. 성경에 그게 신명기, 사사기에 다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9절 다윗이 말을 했다. 그들이 해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이거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밥상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런 걸 하나님을 잊어버려가지고 그게 올무가 되고 그게 그들에게 덫이 되고 그게 그들의 죄값에 보응이 되어버렸다. 이게. 그래서 망해버렸다 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또 그들의 눈은 흐려서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진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등은 굽었다. 등이 이렇게 굽었다 이거죠. 두 가지 묘했어요. 말씀을 잘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다. 또 하나는 그 백성들은 고생이 심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넘어졌다 이게요. 넘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옮겨졌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으로 이르렀다.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났다. 저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웃기는 것들이네 하면서 미워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났다.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들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어려운 말을 써놓죠. 지금 12절, 11절. 그러니까 한 절을 단어만 딱 끊어갖고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만 쓰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내용을 보면은 버렸다. 그러면 그들이 이 실족하지, 이 무슨 뜻이냐? 11절과 1절에 말하는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지금 같은 의미로 지금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 그러니까 이 단어만 갖고 풀면은 잘못 푸는데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풀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 바울은 지금 이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걸 설명하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7,000명이 남은 것처럼 지금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영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걸 다 받아들였다. 그들이 실족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실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줬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버렸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 뜻을 보면 그 얘기인데 그 단어만 풀어버리면, 갖다가 인용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게 이제 더 나와. 뒷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나무로 또 비유를 해요. 13절,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다 구원함이 아니죠. 얼마를 구원하게 함이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을,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길을 너에게 쓴다. 그래서 너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옮겨졌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시기해서 우리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을 믿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15절, 그들은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거든. 그들을 버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과 화목이 됐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 사울이 하나님께 2번 불순종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실족했다고 그랬어요. 사울 왕한테 네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버린 거예요. 실족한 것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회복될 수가 있어요. 이게 버린 것과 실족한 것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렸어.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세상과 화목이 되거든. 이 다른 이방인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오히려 화목이 돼서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영생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영생을 주는 거. 제사는 처음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잘 들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너희 이방인들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람나무래. 구원받기로 예정된 참 감람나무였는데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참남나무의 가지가 얼마는 꺾였다는 거죠. 그 꺾은 자리에다가 이방인을 갖다가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 구원받은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7,000명, 7,000명 같이 바울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참 감람나무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고, 근데 얼마나 가지가 또 꺾였다 말이에요. 이건 다 버림받았다 그죠. 꺾인 가지들은 버림받았는데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을 갖다가 참 감람나무 꺾인 거기 가지에다가 접붙였다는 거예요. 접붙여. 그래서 이제는 돌 감람나무인 너 이방인 너희가 그들 중에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그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돌 감람나무다.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해서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지가 꺾였다 이게. 열매 없는 가지는 다 꺾였다 이게.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이방인을 거기다가 접붙여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 말이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접붙임을 받았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네가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너도 꺾이지 않도록. 너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도 꺾일 수 있으니까. 그들도 꺾였는데 너도 안 꺾인다는 보장이 없을 수 없다. 그 말 그 다음 해요. 21절 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원 가지도 꺾어버렸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꺾어버렸는데 가지 너 돌감나무 가지 네가 열매가 없다면 그걸 아끼시겠느냐. 그냥 꺾어버리시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면 생각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 그러면 진리가 자기에게 정확하게 안 들어오고, 눈이 어두워지면 성경을 봐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봐도 믿기는 하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건 봤지만 나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고 계속 그런 길을 가는 거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옳지 않은 말과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보였으면 좋겠는데 눈이 어두고 귀가 어두운 사람은 그게 안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보여서 다 꺾인 거예요. 안 보여.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자기를 방하게 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 잘못된 걸 못 봤어. 못 봤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중에 막 사물이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심으로 마음에서 깨달은 건 아니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 그 이단들에게 왜 빠지느냐. 영적으로 보면 이제 귀신에게 속은 거죠. 귀신에게 속은 거고, 또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바른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까지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그래요. 아무리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줘도 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히면, 귀가 딱 막혀버리면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 이걸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은 진리를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멸망되는 것도 지금 바울은 11장에서 하는 얘기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경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살게 해주소서. 나는 미련하니 성령님 항상 나를 잘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도 낮아져 있고 겸손한 거죠. 조금 성경 안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다간 다 죽는 거예요. 보여요. 온 가지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꺾어버렸는데 너희 이방인 가지 꺾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22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나무나 가지를
꺾을 때 그냥 도끼로 탁 찍든지 우리나라는 낫으로 그냥 탁 치든지 찍혀버리죠. 그렇게 되리라. 자, 여기까지 중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1절 그 다음에 11절 같은 뜻으로 맥락을 얘기했는데 앞부분만 해석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뒷부분을 보면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세상 다 살고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서 너는 구원받을 열매를 맺었으니까 천국에 들어와라. 너는 구원받지 만한 믿음이 못 된다. 믿음이 못 되니까 너는 열매가 없다. 그래 넌 지옥 가라. 그때 가서 심판하시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 즉 구원을 바라느냐? 아니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옳다는 행위를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여러분에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또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나중에 내가 꺾일 수도 있네. 꺾일 수도 있어. 버림받을 수도 있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죽어봐야 하네? 죽어봐야 알아. 그러면 죽은 다음에 우리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느냐? 이거 정리를 돼야 돼. 머릿속에 정리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 믿음과 동시에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부름만 받았는데 죽은 다음에 내 신앙의 열매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시고 이러시느냐? 여기 시기가 지금이냐 죽은 다음이냐? 성경에 이 두 가지가 계속 헷갈리게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구원을 받았다 이게 예수 믿는 동시에 받았는데 이제 죽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그냥 천국에 들어가고, 근데 내가 지금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지금 그냥 하나님이 다 불렀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다 했는데 이제 그 사람 삶을 봐야 될 거 아니냐. 진짜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진짜 믿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것이고, 진짜로 안 믿은 사람은 형식적으로만 다녔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골라내서 알곡과 가라지, 이 얘기 나오죠.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신다고 그랬잖아.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이 고르신다고 그랬고,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고 그랬고,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를 가른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10처녀에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다 가른다 하시지 않았느냐? 거기서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고 지옥 보낼 사람은 지옥 보낸다. 그래서 죽어서 그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게 맞는 것 같아? 어려운 얘기예요. 날마다 이 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얘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논쟁. 어떤 게 맞는 거냐? 첫 번째는 지금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저렇게 똑같이 해? 하는 것도 엉터리고 못된 짓만 하고, 저거 무슨 구원 받은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 받았지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 얼마나 순종하는 걸 보고 마지막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를 보고 천국에 들어버리느냐 안 들어버리느냐 결정을 한다. 그러면 구원이 두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고 나중에 죽었을 때 또다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는데,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지옥으로 보낸다. 2번. 어떤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신 목사님은 1번. 어려운 얘기요. 이 얘기가 성경에 계속 등장해요. 성경에 계속 논쟁이 되고, 이 두 말씀이 계속 되어져요. 계속. 숙제로 드릴게요.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와. 난 답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렇게 궁금하게 해놔야 여러분이 되게 막 궁금해 하더라고. 목사님 왜 얘기 안 하실까 하고 막 굉장히 궁금해. 나도 좀 튀겨봐야지, 이렇게. 자,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로운 놀라운 이야기를, 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얘기를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숫자가 있다. 그 숫자가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해져서 진리를 깨달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도 나와요. 입맞은 자의 수가 차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이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함이라. 또 여기서도 잘못 해석하면 또 엄청난 착오가 나와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바울 시대에 예수님이 마귀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그 사람들도 구원 받느냐?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충만한 사람이 다 숫자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다 받는다고 지금 성경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줄만 갖고 해석하면 자기 마음대로 짜집게 할 수가 있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은 워낙 방대하니까. 그 전체를 이해하고 알기 전에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야,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 남은 죽이고 자기만 사냐?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로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구원받을 숫자가 다 하나님이 예정한 숫자가 딱 차면은, 그때의 남은 이스라엘, 그때 살아남아 있는 이스라엘도 회개시켜서 구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시대,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회개시켜 주시겠다. 요 얘기는 내가 해석한 게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약 5%밖에 안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 나와 있는 통계로는 5%밖에 안 된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데 그때 가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숫자가 다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시키겠다 하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요 부분이 보이고 벌써 40분가 돼버렸어. 이러다간 6시까지 설교하겠네. 이렇게 성경을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데 갑자기 지금 마지막 시대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또 요한계시를 모르면 이 부분을 또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정확하게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은 줄 아십시오. 내가 자신하는데 천국에 가서 그때는 나한테 절을 한 100번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때문에 나 천국 갔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와 있을 거예요. 왜? 성경 잘못 알아가지고. 성경 잘못 알아서. 무서운 일이죠. 유명한 어떤 목사님 방송에 설교 나오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저는 내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웠노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웠대. 그 주님, 그러면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라. 그러나 그를 통해서도 그 백성들 중에서 내가 구원할 자는 구원하리라. 그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어보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그 사람들은 이 7,000명처럼 9시대 때도 7,000명이 진실된 사람이 남아있는 것처럼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겠대. 이단 속에서도 소수지만은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겠대. 그들은 그 이단이 아무리 가르쳐도 궁금함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어느 날 성경이 바르게 보이기 시작해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신현욱 목사 같은 그런 사람이죠. 성경이 바르게 보여지기 위해서 깨달아져서 이게 잘못됐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다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진리대로 살게 하시고 항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감사한금 특별 새벽기도 1천 번제물을 주님 받으시었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